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선교적인 문제, 이 선교에 관련돼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면서 목숨을 걸 만한 2가지 가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목숨이 제일 소중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마 시인이 보면 달 같다 그럴 거고, 탁구 선수가 보면 탁구공 같다 그럴 것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거는 진주입니다. 진주.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진주 장사가 이제 진주를 사러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이 진주 장사가 지금 이 진주를 내가 사기만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치보다 이게 더 큰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흔히 간과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걸 만한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런 진주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한 마음의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살아남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또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인간의 삶에 대하여 지정의를 말합니다. 지정의. 이 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은 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이게 그런 것인데 내가 몰랐구나 하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과 감동된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에 이 사람의 건강은 매우 상태가 이제 좋다는 것이죠. 균형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한 절 봅시다. 히브리 11장 13절. 히브리 11장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하고 그냥 멀리서 보고 그리를 향해서 가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살이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그림을 좀 봅시다.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나그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데, 이 나그네라는 말은 한자 말이 아니고 우리말이죠. 나그네. 한자가 없어요, 이건. 이 나그네라는 말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뜻을 가진 우리나라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떠돌이. 나그네, 떠돌이. 무슨 차이입니까? 나그네와 떠돌이가 뭐가 달라요? 나그네는 여행자고 떠돌이는 방랑자예요. 뭐가 달라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나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돌이나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한 걸 보면 목적지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히브리 11장에 같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나그네를 저는 재림 나그네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나그네 삶을 재림 나그네라고 붙여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재림 나그네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목적지고 더 나은 본향이 거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재림 나그네였다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저도 역시 재림 나그네입니다.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있어서 생활 철학은 명백한 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이 복된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들의 자유의사고 자유선택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잘못 가면 죽는 사람을 뻔히 보고도 잘 가다 죽으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재림은요, 절대 불변의 원칙이고 어느 특정한 시간에 공간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근데 안 믿어도 오셔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성경의 약속대로 이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다, 상식이 안 맞는다, 홍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홍수가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멀지 않아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살 것이냐? 재림을 맞이하는 일에 위기의식 가질 거 없어요.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지 않지만 옛날에 공중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때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은 동전이 그냥 동전만 뚝 떨어지고 전화가 안 돼. 한 번 더 해봤는데 또 떨어지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고장 났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누가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2개나 잃었으니 당신도 가서 잃으시오. 그래야 됩니까? 말을 해줘야죠. 그거 고장 났습니다. 쓰지 마세요. 그런데도 들어가서 쓰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말을 해야 돼요. 예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 나그네들이 살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이 삶의 중요한 목적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품성을 변화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재림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여기 꽤 오래전에 나온 영문 시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손에 맡기시고 떠나신 일, 그게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를 성실하게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깨어 기다리며 일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들이고 가꾸어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변화된 품성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남는 것은 품성만 남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그러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없이 살았다 그거예요. 또 옛날에는 열심히 싸웠는데 허공을 쳤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만난 다음에 다 포기하고 2가지를 하고 살았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품성의 변화와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에 생생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대부분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관심사는 역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형상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 특출한 주제가 모든 다른 문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요, 품성 변화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복음 전도였다.
여러분 저 글을 잘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이 나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분명히 한 가지 관심사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특출한 주제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포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주제라고 했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품성 변화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품성이 변화되는 일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선교는 왜 한다고요? 왜 선교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중심의 이동입니다. 모든 죄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자기의 품성이에요.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부터 타인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는 것이 품성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런데 중심이 이동돼서 타인 중심으로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합니다. 희생. 자기가 손해보고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정신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의 사람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이 죄인의 아주 뿌리 깊은 속성이에요. 이기심과 교만심이. 그런데 타인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여러분이 두 가지 주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며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전도를 통해서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이런 변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교 정신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느 시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잘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모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가진 것과 소유와 내 기능과 재능, 이 모든 것, 마음, 말, 재능, 재물, 생명, 복음, 이 중심에 들어있는 사랑, 이게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품성 변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그들이 행복할 때에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그 기분 좋은 보람을 느끼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느 언덕길에 어느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짐을 잔뜩 싣고 그 수레를 뒤에서 한 10분 밀어줬어요. 뭐 10분까지도 한 5분 정도 밀어줬어요. 무더운 날. 그래서 이제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밀어주고 나서 아유,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기분이 좋죠. 왜? 내 힘들이고 애썼는데도 남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제 경험을 한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차를 타려고 청량리까지 이제 회기동에 살 때인데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요금이 3,1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잔돈이 없어가지고 5,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운전사가 100원짜리 하나 없습니까? 그래요. 그 계산이 간단하잖아요. 100원만 더 주면 2,000원 거실러 받으면 되는데 내가 5,000원을 내니까 1,900원을 거실러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없네요. 그랬더니 2,000원을 줘요. 자기 잔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침 이른 시간인데 그 기사님이 손해를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1,000원을 주고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고마워하더라고. 돈 900원 더 줬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택시 문을 닫고 제가 이제 건널목을 건너는데 돈 900원 더 줘놓고 그 기분이 괜찮더란 말이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는 졌지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사랑은 철저한 희생의 기초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죄 때문에 거의 망가졌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게 올라올 때 실천하면요,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뭐 개신교 목사님들 아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주 딱한 목사,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 뭐예요,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받아서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목사인데, 옛날에 순복음께서 아주 잘 나가는 목사인데 거기서 도태를 시켰어요. 사람 유능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궁핍하게 혼자 사는 분인데 병이 몇 가지 걸린 거예요. 뭐 대장암도 걸리고 신장에도 이상이 오고 뭐 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우선 돈도 없죠. 상태가 복잡해요. 그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약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저렇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지금 바쁘게 그때 뭘 하고 있었고, 야, 이거 뭐 적은 병도 아닌데 이런저런 병 내가 괜히 어떻게 했다가 뭐 나도 돈도 없는데 이거 큰일 당하는 거 아닌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지금 그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약간 거절하고 나중에는 문자로 이제 돈은 제가 조금 보태드릴 수 있다. 문자는 보냈는데, 어쨌든 밤에 자는데 마음이 제가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상세하게 물었어요, 상황을. 상세하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서울병원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좀 같이 협력해서 돕자고, 나중에 병원에서 입원비 할인할 만큼 해주고, 안 되면은 내가 여기저기서 좀 얻어서라도 줄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좀 치료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기쁨이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 뭔가?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이게 벌어진 돈은 소중한 겁니다. 생명과 재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가 보물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 이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 생활로 본이 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요.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은 흔히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은 그 헌금하는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힘이 되고 다른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돕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신 거예요. 그 보물, 금, 은, 돈 자체가 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이라고요? 품성이에요. 품성. 그게 보물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연합회장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연합회장이라는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면은요, 조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좀 불쌍한 어느 집단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뭐 삼육두유 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어려운 데가 있으니까 두유 한 50박스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낼까요? 며칠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 여지없이 50박스 갑니다.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이제 누가 입원해가지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떻게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럼 이제 사정을 들어보고 합당하면 병원장에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좀 우리 교회 기준보다 조금 더 대폭 할인 좀 해서 봐주세요. 그럼 또 원장이 알았다고 하고 어떨 땐 그냥 보내기도 하고 또 봐줘요. 근데 2015년 12월 제가 임기가 끝나고 은퇴를 했어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은 삼육식품 사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그 당시 제가 임시로 입던 옷이지 그게 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건 뺏길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재산은 품성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연합회장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임기 끝나면서 사라지지만 제 품성이 어떻든지 간에 이 품성에 대한 감화력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복음 전도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된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재물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복음 전도에 시간과 재물을 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넓어지고 확장되도록 헌신하라는 것이고,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쓰라는 것은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 것을 희생해서 나눠줌으로 이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재물을 영혼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또는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한 사업에 부하게 된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한 투자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투자는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투자는 절대로 손실이 없는 투자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몰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투자 절대로 망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차곡차곡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의 재물이 소멸될 마지막 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함으로 그 결과로 얻은, 전도해서 자기가 꼭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해서 그 투자된 자금에 의해서 복음이 산지 사방에 잘 전파되므로 그런 결과로 얻은 영혼들을 보는 것이 보물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변화된 예수를 닮은 자기의 품성이 변화라고 그래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목숨을 걸 만한 두 가지 가치가 무엇인지 대략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두 가지 가치. 그것은 품성을 다듬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교만심을 겸손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8차까지 헌금을 하셨어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아주 소수의 교인들이, 물론 다른 분도 도와주셨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하면은 도움의 손길도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헌신하셨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 많은 영혼들이 계속 늘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한 투자는 굉장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병원이 잘 안 돼요. 나이 들어서 공부도 했지만 또 이 사업 수완이 없어가지고 병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이 잘 안 되니까
아이들도 실망이 돼가지고 엄마, 우린 치과 의사인데 왜 이렇게 가난해? 원망을 하더니 두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도 이제 부인 치과가 안 되니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망했어요. 절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 변화 잡지 1번을 보게 됐어요. 일본의 내용이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제 와서 닿은 거예요. 그 읽고 나서 마음을 바꿨어요. 자기가 빚이 지고 돈이 없으니까 자기 뒤치다거리 하는 일에 모든 정성을 쏟고 남에게 관심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중에라도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변화 잡지를 빚을 내가지고요. 500부를 구입해가지고 자기 병원에 다녀간 환자들의 주소를 찾아서 다 보내면서 남에게 눈을 돌렸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가 남에게 눈을 돌렸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투자한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빚이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살았는데 일거리가 하도 없어가지고요. 월화수목 4일이라고 금토일을 쉬었어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분의 마음에 이제 이 중심이 바깥으로 이동하면서 상황은 똑같았는데 고난이 사라지고 보람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지난 19년 동안 저를 믿고 오셔서 치료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생활이 힘드실 텐데 계속 진료 청구서를 받으시면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하고요. 그러니까 병원 다니다가 중간에 돈 안 내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달마다 이제 그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돈 빨리 갚으라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요? 하고요. 오늘로 그동안의 진료비를 탕감해 드립니다. 이제는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치료받으셨던 치아가 불편하시면 오세요. 제가 무료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선생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재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래서 19사람에게 한 20명 가까이 이걸 보냈어요. 여러분 이걸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이 핑 돌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 받은 사람들이요.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 병원의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상관없이 이만 아프다 하면 이 병원을 소개한 거예요. 갑자기 손님이 늘어난 거예요. 병원에. 멀리 있는 사람이면 가서 자기가 데려다가 이 치과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바빠지기 시작해서 안식일만 문 닫고 6일을 일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녀들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11조도 그동안 늘 빚이 있으니까 11조도 안 드렸대요. 빚이 있으니까 11조 드릴 거 없다는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나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수입이 일단 있으면 빚을 생각지 않고 수입에 대한 11조를 통장에다가 따로 모았어요. 나머지를 가지고 빚 갚고 이자 주고 그런 거예요. 일단 11조는 건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니까요,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어떤 사람 빚 갚으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빚을 다 갚고,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지금 아주 잘 살아요. 여러분, 생각을 자신에게로부터 바깥으로 돌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헛수고 좀 그만해라. 너희들끼리 그렇게 살려고 해봐야 그게 거기가 거기야. 그러니 나를 청종하라. 내 말대로 살아봐라. 내 말대로. 너희들 고집부리고 너희들 방식대로 살아봐야 그거 얻을 것도 없어. 내가 너희를 잘 알잖아. 내 말대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걸고 충실하게 신실하게 사시다가 하늘에 가서 수많은 부활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